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97절에서 104절까지 볼 텐데요. 오늘은 이 말씀이 주는 유익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말씀은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의미는 깊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삶 속에 적용하며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그 원수들을 뛰어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참으로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이 그 지혜롭게 모든 것 속에서 때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한 그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그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늘 묵상하다 보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다윗에게 이 왕이 됐을 때 많은 스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스승들이 줄 수 없는 명철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많이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요, 모든 지식을 아우를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또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이 명철함은 언더스탠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해력이라 할 수 있어요.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앞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연륜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조차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그런 뛰어난 이해력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상황을 파악한 속에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인사이트, 통찰력과 또 이해력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향한 그러한 마음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덤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악한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시편 1편 1절을 본 것처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그러한 자리에 또 그런 자들과 함께 서 있거나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인들이 가는 길은 분명히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 10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얼마나 이 다윗이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하겠습니까? 이 꿀보다 달다. 이거 우리 느낌적으로 저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말씀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합니까? 오늘 9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종일 매일 삶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경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의 유익을 무엇과 비교하며 설명합니까? 오늘 여러 가지 세 가지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악인보다 더 지혜를 주셨다. 또 스승보다 더 명참을 주셨다. 또 노인보다 더 명철함. 똑같은 명철하지만 앞에 있는 것은 인사이트, 뒤에 있는 것은 언더스탠, 이해력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주신 관계, 질서가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와 그 지혜 가운데 통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 부사님 볼까요? 시인은 왜 항상 주의 법과 계명, 증거를 읊조린다고 고백합니까? 지금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살기 위해서 말씀을 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생각하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어떠한 감성적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상들이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도 통치하고 또 악인들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왕으로서의 위치를 그가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이죠. 이것이 근데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 그것은 말씀과 함께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느낀 점 가운데 우리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말씀을 온종일 읊조리며 지키려고 애쓰는 시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저를 읽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덤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은 자들은 말씀을 또 가까이 한다. 근데 신기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변화되는 삶, 지혜로운 삶, 이런 삶들이 동반되어지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저희들은 세상을 사는 지혜도 같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 우리가 늘 읊조리지 않을 수 없어요. 늘 묵상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늘 품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했으면 해요. 내가 말씀이 주는 지혜보다 세상의 경험을 선택한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어떠한 경험보다 어떠한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가 있거든요. 근다고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많이 공부하고 성실하게 알아가는 것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보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암송한다는 말이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암송만 하면요. 우리가 그 암송을 무슨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암송 속에는 우리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그 되새김질 속에서 이 묵상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소가 다시 음식을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을 하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통찰력을 가지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또 지혜롭게 사는 것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이 힘드시다면 써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한 것을 때마다 기억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묵상했을까? 오늘 어떤 말씀을 내가 적용했지?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 놀라우신 지혜가 깨달아지면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삶이 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우리가 정말 시간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청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질서지어지게 해주시면서 그 질서는 또 세상의 질서 가운데 어떻게 선택할지를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